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을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을 보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영적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에서 악의 삼위일체를 보았습니다. 용, 그리고 용이 보낸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에게 표를 받은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666의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해서 그들의 권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의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어제 묵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마지막은 정말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닐 것입니다. 그 끝에서 이제 1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정쟁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캄캄하고 암울하고 또 답답하게 끝나버렸던 13장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 가는지 함께 묵상하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마지막에는 먼저 오늘 본문에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3장의 말씀은 강력한 권력과 재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끌려가는 그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답답하고 암울하고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다른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하여 나온 12로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11을 곱한 114의 만수, 그러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그 천을 곱하여진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세워 계신 어린 양 예수 옆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땅에서 용에게 무릎을 꿇고 666의 표시를 받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어린 양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제 말씀에서는 666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마에 666과 반대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4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지요.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눈 666의 사람들은요, 용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들의 권력과 재력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자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도 아니한 순결한 자, 이 여자는 이세벨을 의미하죠. 순결한 자라고 말하고요, 또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사단에게 속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은 곧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666의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들도 지금 완전한 권력자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권력에, 재력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하면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앞에 우리도 무릎 꿇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이 말씀 앞에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릎 꿇음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 영적 결단이,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 권력과 재력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그 666의 숫자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것만을 남는, 그것만을 선택하는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마에 666의 숫자가 아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만을 선택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요? 자, 본문 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 아멘.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까? 그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은요, 다윗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실 참 많은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를 쓴 때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넘어지고 악에 넘어져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았던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는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새 노래를 부르자고 한 것은 사단에게 승리했을 때, 그리고 죄에서 승리했을 때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이 노래는 바로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내가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에 성도들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완전히 속량함, 곧 완전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단이 힘과 돈으로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그 땅에서부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사망에서만 건진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마지막에는, 너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치르고 걸어가라고 도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곧 666의 사단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노래를 부를 때가 바로 그것이 마지막이니 그것을 바라보고 싸우고 나아가라고 요한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과 힘을 더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육의 눈으로만 보면 그 강력한 악의 삼위일체가 그의 표를 받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육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이 보이고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성령께 무릎을 꿇고, 그래서 복음과 그 거룩에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새 노래를 부르는 날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슬픔의 노래, 한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 슬픔과 한탄의 노래가 반드시 새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 안에 새 영광, 새 은혜 또한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하나를 더 보여주시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큰 성 바벨론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로마를 상징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해 보이는 제국이 결국 사라졌고 깨어지고 무너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시제가 이상합니다. 시제가 무너질 것이다 혹은 무너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요한이 환상을 볼 이때는요, 현실에서는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무너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확실하게 줄 거라고 보증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발른 땅을 줄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아무리 땅에 사단이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무너지고 어둠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보며 그 다음을 보며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다음은 반드시 하늘의 영광의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믿으며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온전히 분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여지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마지막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지막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마지막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고 싶습니다. 온전한 마지막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지막을 꿈꾸며, 그래서 하나님, 그 영적 승리 그때 내 영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그 영적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누리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